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어느 시간에 통하여서 주님 크신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심령 속에 주님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큰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찬송가 43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조금 설명을 드린 후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 교회적으로 아주 엄중한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귀가 따갑도록 이렇게 좀 듣고 계실 터인데, 지금의 이 전염병의 퍼지는 속도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기가 신천지 때보다 더 어렵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부로 교회에 신신당부의 부탁이 있는데, 비대면 예배는 어쩔 수 없이 드리는데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로 드려주십시오. 그리고 기타의 모임은 가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것을 범하면 여지없이 벌금이라든지 혹시나 더 불상적인 구상권까지도 청구하겠다고 정부는 이렇게 하고, 우리 총회적으로도 여기에 이번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번져가고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개제가 안 됩니다.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럼 오늘도 수요 예배를 우리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게 영상으로 찍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득을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고, 이제는 이웃이나 우리 사회나 국민 대부분이 교회에 대해서 큰 허탈감과 분노를 지금 표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때하고는 전혀 양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분명히 정부에서는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했는데 이렇게 모여서 찬송하고 박수치고 하느냐, 고발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교회를 보는 눈이 아주 분노에 차 있습니다. 이렇게 불이 켜져 있고 찬송 소리 또 박수 소리 이게 나가고 그러다 지나가는 사람이 고발하면은, 또 민원이 들어가면은 구청이라는 꼼짝 못해요. 나와 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박수 치지 말고 조용히 하자 하는 거죠. 조심스럽게 좀 예배를 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고 참 가슴 아픈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감안을 하시길 바랍니다. 꼭 마스크까지 써주시고, 우리 저 장로님 한 분은 이쪽으로 오십시오. 행여나 거리도 충분히 하셔서 어떤 빌미도 주지 마시고, 우리가 만약에 오늘 누가 민원을 엮거나 할 때는 영상 예배로 드리라고 하는데, 영상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부득을 최소한의 인원이 모여야 됩니다. 그죠? 이처럼 그 숫자에 우리가 적합하기 때문에 그게 무방하리라 여기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어처구니없는 무지몽매한 짓으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매도를 당하고 사회와 국민들의 나라에 분노와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여지없이 짓밟고 있습니다. 참 우리들은 못나고 어리석어서 똥을 쌌고 냄새를 풍기고, 우리 주님은 따라다니면서 그 악취를 맡으시면서 이걸 치워주시면서 우리를 또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세워나가시온데, 하나님 이런 은총을 오직 교회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 참 전염병의 난리로, 큰 물난리로, 폭염으로 해를 입고 있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복구를 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이도 전염병도 하나님 우리의 소행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속히 가라앉을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들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영광만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예배, 오늘 예배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모여서 예배합니다. 끝까지 지켜주시고 아무런 불상사가 없이 오직 주님을 우러러 회개와 신뢰와 감사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잘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폭염이 또 기승합니다. 우리 모든 어린이들까지 돌보아 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시고 바로 잘
믿으며 생활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 내 몸에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마이크 좀 음성.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에 마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마다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이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네, 하나님의 복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38절까지 차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38절까지. 거기 표제어로 이게 둘로 나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봉독을 이렇게 합니다. 23절에서 29절까지는 합독으로 하겠고 30절에서 38절까지는 교독으로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먼저 합독으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제 교독으로 공독합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함께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그 원인을 보았습니다. 원인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심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인류의 죄악이 감당할 수 없어져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듯이 소돔과 그런 상태의 죄악에 창궐했습니다. 근데 그 죄악이 중심된 것이 뭐냐 보니까 이게 동성애였어요. 동성애.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을 하려고 두 천사가 남자로 이렇게 나타나 가지고서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롯이 극진하게 그들을 환대하고 잘 섬기고 그들도 동성애자들이 그 범하라는 데에서 지키기 위해서 자기 딸들까지 희생하는 것을 불사하면서 그들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봤는데 그때 우리가 프로젝트가 고장이 나서 보아야 될 영상을 못 봤어요. 이 영상을 먼저 복습 삼아서 보도록 하겠는데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지금 한 60살이 조금 넘었죠. 그런데도 교회 계통의 음악을 작곡하고 그것을 연주하면서 자기 고백을 하면서 여러 동성애자들이 그를 통해서 그의 음악을 통해서 동성애에서 벗어나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이뤄나가는 이런 귀한 일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의 그 연주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1981, the Lord delivered me from homosexuality. He gave me a brand new identity in Christ. He brought so much healing into my life that He gave me a wife. We've been married 33 years and we have 9 children. Hallelujah! The Lord has set me free by renewing my mind. As the Holy Spirit reveals the lies of the enemy, I replace them with the truth of God's Word. Even when the darkness of the world surrounds me, I can hear the voice of my God. When the night is falling and the day is done, I can hear you calling, come, and I will come while you sing over me. When the night surrounds
my dreams undone. I can hear you calling, come, and I will come while you sing over me. When the night would hide my way, I will listen until I hear you say, how I love you, child, I love you. How I love you, child, I love you. How I love you. How I love you, child, I love you. How I love you, child, I love you. How I love you. Hallelujah. You are my strength when I am weak. You are the treasure that I seek. You are my all in all. Seeking you as a precious jewel, Lord, to give up, I'd be a fool. You are my all in all.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Taking my sin, my cross, my shame, rising again, I bless your name. You are my all in all. And when I fall down, you pick me up. When I am dry, you fill my cup. You are my all in all.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worthy is worthy your name. Jesus, Lamb of God, Lord, worthy, worthy, worthy is your name. Jesus, Lamb of God, worthy is worthy your name. Jesus, Lamb of God, worthy is your name. Worthy is your name. Worthy is your name. 이분이 동성애자 있는데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완전히 독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많은 동성애자들을 주께로 이렇게 구원해내는 그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분이 2016년도에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좀 간증하고 연주하고 한 그 장면이었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죄는 이게 동성애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롯의 식구들을 건져내려고, 그 심판에서 건져내려고 이제 천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시오. 곧 하나님의 유황불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땠어요? 롯의 두 딸의 약혼한 사위들은 어떻게 여겼어요? 그건 농담으로 여겼어요. 웃기지 마시오. 겁주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농담을 여겼어요. 그러니까는 롯조차도 우물쭈물해요. 이거 어떻게 긴가민가. 두 사위라는 자들이 농담이라 여기고 망설여요. 두 천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롯의 손을 잡고 아내의 손을 잡고 롯의 아내의 손을 잡고 두 딸의 손을 잡고서 강제로 이끌어내 성 밖으로. 롯의 일행이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탈출한 게 아니라 천사가 강권적으로 이끌어냈어요. 여러분 그 대목 한번 직접 보실래요? 다시 한번. 예. 우리 15절과 16절만 읽어보십시오. 그 앞부분에는 15절, 16절에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제초가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래서 성 밖으로 끌려 나왔어요. 저 먼저 산으로 도망가라니까 롯이 판단할 때는 거기까지 막 달려가기에는 역부진 것 같고 그 사이에 정말 심판의 불이 내리면 어떡할까 해가지고 또 천사에게 간청을 해요. 저까지 가는 건 좀 무리입니다. 지금 그 중간에 작은 성이 하나 있는데 그리로 피신하라고 그러십시오. 그 얘기를 들어줬어요. 그게 언제 소알이에요. 소알을 향해 가지고 나아가는데 마침내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막 비오듯이 쏟아져요. 우리가 유황불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불인가를 잘 이게 감지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떤 장면인가? 무슨 장면인지 아세요? 올남전 때, 베트남 전제에 네이판탄이라는 그 폭탄이 터뜨려 막 미군이 공군기를 해가 전투기에서 막 폭탄을 터뜨려 네이판탄이라고 얼마나 무서운 그 폭탄이냐면 이게 공중에 터지면은 산소가 다 없어지면서 막 불벼락이 내려서 숨을 못 쉬면서 그 불에 타요. 마치 그 화염 방사기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저게 굴 같은 데 화염 방사기 쏴면 불이 확 들어가게 태우듯이 그 네이판탄이 왜 막 터진 거예요. 그때 특히 이들이 이제 한 소녀가 네이판탄인 그 폭탄에 맞아가지고 막 온몸이 불타가지고 막 도망치는 이 장면이에요.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 심판이에요. 유황불 심판. 우리는 근데 유황불 심판은 우리 유황 오리고기 뭐 이런 거 생각해 별 무서운 걸로 생각하지 않은데 이런 사람이 맞는 폭탄보다 더 무서운 파괴를 가진 엄청난 참상을 빚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진 유황불 심판이에요. 끔찍하죠. 그때에 그 전에 또 두 천사가 분명히 경고를 했어요. 저 소아를 향해서 무조건 뛰어가라. 뒤돌아보지 말라. 뒤돌아보는 그 순간 죽는다.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겨우 천사들이 이끌려 가지고서 나온 롯의 식구들에게 이 천사가 또 경고한 것이 뒤에 유황불이 막 떨어지더라도 어떻게 될까? 어떤 모양인가? 그런데 호기심이나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가는 저 산을 향해서 무조건 뛰어나가라. 돌아서면 그 순간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되었느냐? 그림 하나 또 보세요. 우리 박응절 장로님, 또 우리 심정호점 송모점 저기 최고장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저 사회 염에 옆에 갔을 때 소금 기둥, 그죠? 이걸 그래서 이게 정확히 그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이다. 이 소금 기둥이 거기 있어요. 이게 다 소금산이에요, 소금산. 근데 소금 기둥이 딱 써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앞부분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장면은 합독했고요. 30절부터는 또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교독했는데, 합독은 23절에서 29절까지 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무서운 유황 심판불이 내려요.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는 돌아봤어요. 그 순간 이렇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엇이 신앙입니까? 신앙생활, 신앙을 다시 한번 여기서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냐?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냐? 신앙생활은요, 죄악에서 단호하게 돌아서 나오는 게 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천사들을 보내가지고서 롯의 식구들을 건져내게 하셨어요?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죄하고 인간이 상종하는 것은 인간이 타락하고 죽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에서 단호하게 돌아서길 하나님은 원하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 신앙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회개. 죄로부터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향해 나가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단호해야 돼, 철저해야 돼요. 그 성경에는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빈말이 없고 허튼 말이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졌고 되어질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하는 죄에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나아가는 이게 신앙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교회생활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고 교회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이 말씀과 결부시켜서 주님의 말씀으로 한번 우리 스스로 또 우리의 신앙을 또 살펴보시길 바라는데요. 먼저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2절이에요.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 쫓겠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세상 사람 이 대목을 보고서 아니 아버지의 장례도 못하게 하고 예수님 나를 쫓아오라. 그런 패역한 그런 그 윤리가 어디 있습니까? 비난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그래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 중에 태어난다는 것은 영적 죽은 자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가리켜서 그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이미 나를 따르기로 했으니까는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 믿는 신앙이고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것저것 다 생각하고 이것저것 다 구비해가지고 하나님 쫓고 예수님 쫓는 것이 아니라 결단이에요. 한번 예수님 쫓기로 했으면 그 예수님 쫓아 나가는 거예요. 물불 안 가리고 사정 안 가리고 그저 예수님 쫓아서 나가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매 순간마다의 결단이고 선택이에요. 또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9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십니다. 롯의 아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경고해서 뒤를 돌아보면 죽는다. 그 신앙이란 뭐예요?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명하신다고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뛰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야. 쟁기를 들었으면 쟁기를 앞으로 가죠. 밭을 갈기 위해서 앞으로 가야죠.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이에요. 우리에게는 겹쳐지는 이런 전염병의 난리, 물난리, 폭염 난리 중에서 다시 우리 신앙을 좀 고쳐 세워야 돼요. 신앙이라는 게 뭐냐? 더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신앙이 뭔가, 예수님 쫓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뭔가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놓으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의 말씀. 한번 여러분 좀 읽어보십시다. 만일 내 손이나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 쫓는다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뭐 어떻게 합니까? 내 손이 자꾸 죄를 범해요. 우리가 몸에 부활해서 우리 이 지상에서의 처음 몸은 뭐냐면 이게 욕된 몸이라서 죄 짓는 몸이에요. 손이 죄를 범하고 발이 죄를 범하면 그걸 찍어 잘라내 버려라. 장애가 돼가지고 다리를 절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멀쩡한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서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 것보다 낫지 않겠느냐. 죄를 짓는 손이 그 잘라내 버려라. 얼마나 무서울 정도의 말씀이에요. 그죠? 너의 눈이 범죄를 하면은 너 눈을 뽑아내 버려라. 앞을 보지 못한 가운데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멀쩡한 두 눈 가지고서 지옥불에 들은 것보다 낫지 않느냐. 와. 신앙생활은 매 순간에 천이경적인 결단이에요. 마음을 다해서 생각을 뜻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아마 이런 걸 제대로 못하니까는 그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이게 막 이게 신앙인지 뭔지 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자리매김질 하시려고 이런 혼란과 난리를 계속 이렇게 치르게 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런 면에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신앙이라는 게 뭐고, 신앙생활은 뭐고, 예수님 쫓는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단호해야 돼요.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야 돼요. 죄를 짓게 하는 것은 그걸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나를 순종시켜 나가는 것. 이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로 해서요, 이 30절에서 38절까지에서도 주제는 같아요. 신앙생활이 뭐냐? 또 다른 면의 신앙생활을 우리에게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이제 이들이 유황불의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하고 소할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 심판도 끝나고 그들이 여유를 찾아가지고 두 딸이 생각해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민가라는 건 하나 없고 사람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딱 저희 세 식구에 누구예요? 아버지하고 두 딸, 자기 셋밖에 없어요. 그 두 딸이 뭘 걱정했느냐? 주변에 아무 남자도 없으니까 우리 결혼 못해. 결혼 못하면 우리의 후손을 이어갈 수가 없어. 이런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남자들이 있어야지 결혼하고 결혼해야지 후손을 보는데 남자들이 없어요. 후손 볼 가능성과 희망이 없어요.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궁리해낸 것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서 아버지의 사이에서 우리가 후손을 이어가자. 그 아버지의 술을 잔뜩 마시고 취하게 한다면 첫날은 큰딸이, 그 다음날은 둘째딸이 들어가서 후손을 낳아요. 큰딸이 아버지의 관계에서 난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이게 모압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의 항상 옆에 가시같이 존재했던 족속이 이게 모압이에요. 그러면 둘째가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게 베남미, 암몬 자손의 조상이 돼버려요. 근데 모압이나 암몬은 뭐예요?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은 항상 이스라엘의 돕는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이스라엘의 방해자가 돼버려요.
가시가 돼버려요. 마치 사라가 조금 아버지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조금만 견뎠더라면은 좋았을 것을 견디질 못해가지고 도중에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서 하가를 집어여 가지고서 후손을 보려 했잖아요. 그 후손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의 후예가 뭐가 되니까 이슬람 종교가 돼버리잖아요. 기독교의 대척점에 있어가지고 하나 긴장 관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롯의 두 딸이 어떻게 그렇게 회개망측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손을 보려고 했는가? 우리 지금 보면 이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의 관계에서 자식을, 아무리 자식은 갖기를 원하고 그런 자식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죠. 어떻게 그런 생각, 그런 행동을 해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친 결혼이 있었고 근친 상간이 예사롭게 이루어졌어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분명히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레위기 18장 보십시오.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해가지고서 이런 것은 행하지 말라 구체적으로 법이 나오고 있어요. 레위기 18장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 당시로부터 그 후대까지 그 당시의 세상 풍속과 세상의 문화는 뭐냐 하면은 가증한 풍속이 있었어요. 가증한 풍속이 뭘 가리키느냐? 한번 여러분 레위기 18장 펴셔서요. 거기에 보면 지난번 동성애도 보면은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사로운 그런 하나님의 창조 시설 덮쳐버리는 범죄 행위거든요. 그것도 레위기 18장에 나와요. 세상의 가정스러운 풍속을 따르지 말 때 세상적인 풍속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롯의 그 두 딸은 그런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 당시에 세상의 풍조가 그러했던 거예요. 자, 보십시다. 이게 지금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런 법이 어떻게 하나님께 세워주셨느냐 의아할 정도예요. 자, 1절에서부터 쭉 몇 절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친이라. 이러면서 지금의 도덕과 지금의 질서로 봐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회개한 풍속들이 그 당시에는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법을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든 내 백성들이 거룩하라 해가지고서 애굽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해서 나오는데 그 풍속서에 보니까는 뭐가 나오냐면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해가지고서 자식을 보려는 이런 근친상간, 근친 결혼이 예사로웠던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 보실 때 이거는 엄청난 가증스러운 세상 풍속이거든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 본받아 살아가는 건 뭐냐 하면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문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교회생활이에요. 그래서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요즘 들어보면 세상 풍조에 막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도 사람들도 거기에 우리도 머리 오염이 돼가지고 가서 결혼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은 결혼 안 하는 걸 예사롭게 여기고
아예 젊은이 결혼 안 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것이 여지없이 지금 무너져 내려가고 이것이 무시당하고 있어요. 한 예를 좀 든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세상의 풍조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 법에 다른 것들이 있다면 그걸 단호하게 배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 질서를 따라 생활해 나가는 거예요. 요즘은 결혼 풍속도 하도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뭐 교회식으로 하는 거 이런 거 애들이 달가워하지 않고 저희들끼리 한다거나 뭐 이상히 하랬다고 했다고 그래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가지고서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풍속과 질서 가지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롯과 그 롯의 그 두 딸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를 비롯한 그 온갖 세상 풍속이 젖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들 만연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거룩한 것인지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어긋난지 이런 생각이 없고 우선 세상적인 풍조에 젖어 있으니까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 아버지 술을 잡숫게 해가지고 그 사이 우리가 자식을 취하다. 이런 해괴망측한 짓들을 저질러 가지고 자식을 봐요. 이절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창조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그들이 무장이 되어져 있더라면은 한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다 죽었어. 남자 구할 길이 없어.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우리가 이 아버지 잘 모시다가 그냥 우리가 죽으면 돼. 그러면서 지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리가 꼭 결혼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서 자식을 보는 거 이게 도리일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시고 인간의 좀 도리가 아니라면은 어떤 각오를 했어야 될 거예요? 우리 결혼하는 후손 안 봐도 돼. 이렇게 아버지 모시고 살다가 그냥 결혼이 못해 죽어도 괜찮아. 이게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이에요. 에스더의 신앙.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우리 후대가 후손을 보지 못하고 후대 끊어질지언정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행동, 풍습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이번에 어려움들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철저히 우리가 좀 회개하면서 바르게 우리 자신을 세워나갈 것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복구가 되어져 가지고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고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그렇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데 나를 바쳐나가고 우리를 바쳐나가겠다는 이것이 교회들에게 분연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코로나 환란 면하게 하실 거예요. 가라앉혀 주실 거예요. 구원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 코로나에 지고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 분노하시리라 하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의 나를 바쳐나가는 거예요. 이게 죄를 대해서 단호하게 돌이켜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 말씀에 따라 행해 나가는 그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좀 더 하나님을 알았더라면은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이 세상적인 방법과 길과 여러 가지 경험과 경우로 봐서는 우리가 도저히 결혼할 수가 없어. 후손을 볼 수가 없어. 그럴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어떻게 나왔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이 있고 모든 방법이 있고 모든 해결이 있어. 그죠? 하나님을 앞세웠더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들은 순전히 하나님도 없어요. 그렇게 불의 심판을 받고 난 뒤에도 하나님을 두려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후손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찾는 것이 그건 전혀 없어요. 여전히 세상적인 불신앙에 빠져가지고서 그 불신앙적인 방법 가지고서 해결해 나가려 해요. 그러니까 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대목을 보시기 바라요. 오늘 읽은 말씀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그렇죠?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저까지만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허락하세요. 그리고 한 군데만 더 보겠어요? 29절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구원의 약속, 그것에 입각해서 이들을 하나님 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그들이 택함을 받은 자가 롯의 식구들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이 다 심판자인 남자로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럼 롯과 롯의 두 딸에게 분명히 후손이 있을 수 있는 방법과 강국까지 다 하나님께 해놓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건 전혀 생각이 없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이걸 세상적인 말 끄려고 하는데 거기에 엄청 사로잡혀가지고서 그렇게 해버렸어요. 신앙이란 뭡니까? 위기 속에서도 막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인 거예요. 이걸 갖추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하여금 접하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첫 번째 대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없인 여기지 아니고 반드시 하는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 하나님 말씀 절대 진리라는 것. 거기에 나를 바쳐서 순종을 바쳐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죄에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을 청정하는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생활에 우리의 좀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새롭게 바로 갖춰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러면 세상 풍족, 세속적인 문화 문물, 이것으로 우리가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그걸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의 예수님의 삶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나가는 것. 세 번째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면님 길이 막히고 위로도 보면은 다 막혀져, 이 유리벽 같은 거 다 막혀져서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뚫어주시고 깨뚫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길을 하나님께 친히 마련해 주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능치 못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이뤄나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죠? 이런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지길 위해서 하나님께는 여러 모양 우리를 연단시켜주세요. 교회들 하나님 다시 깨우시고 신앙의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로서 하나님 이끌어 가세요. 여기에 우리가 환난에 겁을 먹고 불안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도 우리가 또 깨어서 또 하나님께 찾고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신앙을 또 고쳐 세워 가지고서 바른 신앙생활도 예수님 쫓고 하나님 쫓는 생활을 또 가열점 일어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모든 환난을 하나님께서는 면하게 해줄 것이고 우리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펼쳐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적은 우리 성도들입니다마는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믿음을 바치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 복되게 해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의 정녕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살이 되게 해주시고 피가 되게 해주시고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부터 더 죄악에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겠습니다. 단호한 마음이 샘솟도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임을 고백하게 주셔서 그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오직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뒤를 따르는 우리 교회의 식구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어린이들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정녕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풍속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전염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영적인 분별력들도 가질 수 있게 주옵소서.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친숙한 생활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정말로 주님을 절대 믿는 신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얄팍한 경험이나 우리의 연약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할렐루야 소망과 희망과 구원의 하나님 그 확신을 가지고서 전진의 전진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교회들로 정말 알고 가던 신앙들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없거나 더 옅거나 더 오염되어진 것들에 대한 깊은 가슴을 찢어내는 회개가 있게 해주시고 통회와 자복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순전한 영혼들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바라시고 이런 길로 우리를 좀 몰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모든 교회들로 다시 한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이런 환난들도 하나님이 친히 이제 제거하여 주셔서 세상에 평안을 끼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또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모든 식구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르게 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염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우리도 교회들의 예배가 심각한 하나님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교회들의 예배가 바르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감사와 겸손해서 주님께 황성하게 드려질 수 있는 길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예배 끝난 후에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오셨어요. 우리가 당회를 간단히 하면서 하나님의 앞으로 예배를 우리 당국에서는 8월 30일까지 이렇게 예배를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로 해주시고 다른 모임들은 일제 가져주지 마십시오 하는 것에 대해서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다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7장입니다. 447장. 성교 설레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전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전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여 내 마음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왔으나 저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시고서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저 허락했소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저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이시요 진리시요 길이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그 풍성한 사랑과 보혜자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감도 역사하시고 다시금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쳐 세워서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을 더 따르기로 더 기뻐하며 예배하고 돌아가는 식구들 위에와 교회 위에 그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과 이 사회, 이 나라 위에 항상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